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가지 길을 가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죠. 자기를 낮추는 길이고 가장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관되게 이 길만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반대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었던 길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동떨어진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었고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길을 걸으면서,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과 전혀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어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어떤 일, 그 일을 자신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바라던 그 일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깐 본문을 표시하시고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에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길로 가버렸던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46절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옳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셨던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이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는 말은
성경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구약을 말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갔다는 말은 이들은 성경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구약이 다 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가셨는데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마지막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덕을 보아서 내가 유익을 얻는 자리,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자리,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이르게 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결국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원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한 가지 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덕을 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지고 높아지고 편해질까,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예수님을 근처에 있으면서 가게 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할 만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것으로만,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으로만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고 그저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이것으로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을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가기 원하는 길 끝에, 우리 모두가 가기 원하는 그 길 끝에는 누가 있냐 하면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죄인들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길 끝에는 항상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흔들 비틀비틀거리면서 결국은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가지는 원래의 방향성입니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가면 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에게 그 방향을 바꾸도록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면서도 진리에 주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가 교만입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기 자신들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완벽하지는 못해도 나는 여전히 쓸만하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가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입니다. 진노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했던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더니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졌네, 그런 말을 들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날마다 우리를 더 세워가려고 합니다. 멋있어졌는데, 야, 예수 믿더니 더 훨씬 더 사람이 젠틀해졌는데, 예수 믿더니 그런 말을 들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진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 질문에는 함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진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런 분,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믿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데, 진리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진리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내가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한 100가지 이렇게 조항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잘 지켜냈나, 이런 것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리는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잘 지켜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 지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주목했던 것처럼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꾸 자신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자꾸 자신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격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가 인격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진리를 나는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진리가 인격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 아니십니까? 진리가 인격인데, 진리가 인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진리를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얻었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얻으셨죠? 질문하게 되네요. 어떻게 해야 진리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까? 진리는 인격인데. 인격을 얻는 것은 진리이신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으로 나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진리를 얻은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인격인데 그 인격을 내 인격 속에 담았다면 나를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이신 진리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지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우리는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진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작은 교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좀 큰 교회들을 다니는 분들은 나 에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 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저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아서 수료증 한 10개는 있습니다. 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있고 전도를 몇 사람 했습니다. 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면 나는 꿀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꿀리다는 말은 표준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면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나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좀 알아달라는 데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 좀 알아주시오. 나 이 정도입니다. 이러고 자꾸 이렇게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동일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경건이란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기도로 채워지지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말씀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진리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훈련은 뭡니까? 신앙의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 역시 진리를 따르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의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러니 그런 곳에는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인격인데 그 인격을 나를 대신한 인격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여전히 진리를 따르면서도 진리를 배우는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앞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인격이신 진리를 내 안에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좀 알아주시오, 나 이 정도면 대단하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버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진리를 따르면서도 나 잘 될 것, 나 인정받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가 있을 뿐이지요. 진리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여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진리를 버립니다. 진리를 버릴 가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전히 진리를 따르면서도 진리신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면 진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내가 죽게 되니까, 나에게 위험이 오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진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존재는 죽음의 순간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위험이 오고 나에게 위기가 올 때 내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이시요 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죽음의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인격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진리이신 인격을 내 안에 담아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다 버리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성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체험으로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늘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항상 향하기 원하는 그 끝에는 나 자신이 있는데 그것을 내다버리고 진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우려고 하니 끊임없는 갈등이요, 끊임없는 싸움이요,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이 사실 신앙의 시간입니다. 우리 내면의 이런 고통의 과정을 소홀히 하고 겉으로 호들갑 떠는 것, 거기에는 너무나 얄팍한 수준의 신앙일 뿐이겠지요.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이신 그분을 어떻게 내 인격으로 채워가는가, 이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이기에 여기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남,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 밀어붙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가시는 그분의 성실과 열심을 깊이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진리를 나의 존재로 받아들여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모습에 들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분위기 좋은 것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내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드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 처박혀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 우리는 깨어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두 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 인격으로 내 안에 채우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나를 지금도 바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신앙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소망 안에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좋은 것을 언제나 변함없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서 신앙의 깊은 것을 맛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짠하게 눈물 한 번 흘렸다고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말씀은 책입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그러나 말씀은 인격입니다. 내 안에 자꾸 채워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덜너덜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다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이신,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큰 집 사는 것,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남들보다 통장에 돈이 많은 것, 그런 건 우리의 비전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잊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을 내 인격으로 채워서 진리가 나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지, 다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인격이신 진리를 내 인격으로 내 존재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진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하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 나의 존재로 삼게 하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쉬지 않고 노력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평안을,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